이북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은 들리는 첩보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중딩들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차마 쳐들어오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벌써 아이들이 영감 티가 나고 또 요즘 고등학교 여자들은 아줌마 티가 그렇게 납니까? 그런데 이 중학생들은 이제 막 사춘기가 되고 혈기가 방방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천방지축 그렇게 막 날뛰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이 늙은 고등학생들은 다 도망가도 철없는 중학생들은 그냥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슨 게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생들이라 그런 소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농담이겠죠. 우리 중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딱 이제 막 우리 청소년이 되어주고 사춘기 같으니 통제하기가 어렵고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아마 그런 농담을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관찰해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 중학교 중딩들에게까지 어른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누가 됐든지 반항하고 대적하고 무조건 싸우는 그러한 시대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면서 제 아파트에서 이 30대 젊은이들이 60세, 70세 되는 차례 문자 그대로 육두 문자를 쓰면서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좀 의정부에 이사 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이제 이 악한 자들이 가득하여서 꼭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폐역한 싸우고 다투고 정말 이게 저는 굉장히 일생의 충격이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젊은 20대 30세 아이가 이 아이들이 60세 70세 노인들에게 그냥 반말이 아니고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세대를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지치기 때문에 빨리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는 전혀 그런 가서 먹고 마셔 노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것이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저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선진국에는 살아봤지만은요 어느 나라를 가보건 스위스가 됐건 어디가든요 정상적인 나라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슨 있고 문제가 많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정치, 경제,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악한 세대인데 이 멸망받을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러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뭔가 다르게 사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멸망의 나라, 썩을 놈의 이 나라에서 좀 제가 속된 표현이지만은 그런 표현 같아요. 이 놈의 썩고 망할 놈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저는 실감납니다. 이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바로 이 악한 세에서 건짐받는 거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들 건지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줬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당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거기만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아서 이 악한 세대와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악한 세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대체 성경이 말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악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라 불리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길래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대는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악한 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에 있느냐? 바로 불신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 주면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없으신 분들은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11장 29절부터 30절. 29절만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약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 기절할 만한 놀란 기절 베풀어서 한번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란 요구를 하는 이들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세대는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까? 단순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나? 증거를 구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 내게 기적을 베풀어 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좀 증명 좀 해보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특징입니다. 악한 세대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특징입니다. 듣긴 들으나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세대가 바로 현대 세대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를 처음에는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간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그 말이 홀라당 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고 영향입니다. 세상의 것,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짜뉴스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짜뉴스 나오면요,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다 그걸 믿어버립니다. 진짜 뉴스 아닙니다. 가짜뉴스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뉴스이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믿을 복음의 진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그들이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절대로 거부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고 불쌍한데 내어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주어도 믿음이 없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 하시며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한탄하셨는데 그게 오직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실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은 이 믿지 못하는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세대예요. 악한 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불신의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진작에 믿는 자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 큰 힘을 얻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믿는 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현대를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현대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진리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만 옳으면 돼. 나만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요. 남편이 뭐라 하죠? 아내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간절히 호소해도 남편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피해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믿고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세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분리되어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대에서 나와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받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모독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당에 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불신의 세대에 갇혀 있다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여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하늘나라 뿅 하고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새로운 세대, 착한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불신앙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되 전심을 다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 이 모습에서 이 모양에서 이 트렌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던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악한 불신앙의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빛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예처럼 사는 것은 빛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죄의 빛이 남아있다면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한번 집에 갔더니 거기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일을 하시고 근데 보니까 막 병도 많으시고 몸도 피곤하시고 굉장히 병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 오셔서 열심히 보니까 굉장히 좀 곱게 좀 부잣집 만화님 같이 보이는데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사연을 그렇게 절대로 저 여자가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이렇게 와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남편이 굉장히 좋은 직장 어딘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셨대. 지금 꽤 오래전 이야기니까 10년 이상 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좋은 직장이니까 이제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 약 7억이라는 퇴직 정도 받으셨대.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 됐으니까 뭐 상당히 큰 액수죠. 뭐 다른 뭐 연금도 있고 뭐난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 퇴직금 7억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이분이 7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셔서 이분에게 나한테 7억을 맡기시면은 굉장히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에 넣는 것보다 몇 배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 그만 혹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7억 전액을 그 장로님께 넘겨줬답니다. 근데 몇 달은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지 얼마나 많은 이자가 들어오는지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났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데부터 이자가 조금씩 늦어지더니 그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돈을 다 긁어먹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7억 남편이 일평생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받아왔던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빚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권사님이 정말 고귀하게 부자였던 권사님이 파출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 빚이 남아 있으면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이런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빚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은행의 것이라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은행이 그것을 저장 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은 죄의 값을 다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약한 세대에서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든 결코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목숨을 다하여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갚으려 해도 단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 포로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악한 세대에 눌리게 되고 악한 세대에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갚는 것입니다. 은행에 1원의 빚이 남아있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언제든지 은행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듯이 만약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가하시고 나오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하시는 신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눈과 같이 씌어지고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 나의 죄가 단 한 개라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 마치 은행에 저장 잡힌 것처럼 집은 내 집으로 이름으로 되었으나 내 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 눌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신 그 놀란 분의 몸에서 흘려주신 피가 어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적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렸으면 훌륭한 위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위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무리 우리 죄를 찾아보시려 하도 찾을 수 없는 눈과 같이 씌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가 통해서 서가 뭔가 다 옮겨져 버렸고 다 없어져 버린 놀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지옥과는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약한 세상의 영향력에서부터 불신의 세대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시며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으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에서 기억을 하든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면 나는 금방 쫓겨갖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을 죽였던 뭐했던 어떤 죄가 되었든지 눈과 같이 씌어지는 능력의 보배로운 피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대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들 죄를 지음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죄를 사랑한 육신은 아직도 활발하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벌을 주신 그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장부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우리 모든 죄를 기록한 모든 쓴 증서들 하나님께 도말하시고 어떤 성경 번역은 찢어버리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들은 이 악한 세대의 강한 영향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악한 세대의 영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의 양심이 깨끗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져서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이면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실 수 있고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로서 아버지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어난 잠깐의 지나간 경험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고 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을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코스트코에 들려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코스트코에 파는 게 맛있기도 하고 되게 쌉니다. 몇천 원짜리면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그래서 이제 둘이 의자에서 우리 집사람을 저가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옆에 84세 되는 할아버지, 81세 되는 할머니가 자리 있냐고 앉으시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거 참 맛있게 생겼죠. 그 이름이 뭐냐고 자기들도 주문한다고. 그래서 이걸 알려드렸더니 거기 가서 주문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굴에 어둠이 있으면서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음식 주문하러 가셨는데 왜 이렇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코는 나는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신한카드 안 받고 현대카드만 받는데 현찰이 하나도 없어. 포천에 사시는데 그것까지 버스 타고 오신가 봐. 근데 현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보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시는데 왜 그렇게 쓸쓸하게 보이시는지. 그래서 제가 또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얘는 괜히 또 이거 나서서 뭐 하나? 또 그런 또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카드가 없어졌는데 좀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서가지고 한참 또 시간 걸려서 음식을 주문해서 그렇게 그분에게 대접해 드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마 포천에 사시는 84세의 할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돈으로 줄을 서서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람들 그래요. 참 오늘 이게 작은 일인데 참 마음에 기쁨이 있네요. 그 말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사모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가는 데가 정말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무엇일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이 악한 세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공기에 처했든지 순간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젊은이들이 그 84세, 70몇 세 할아버지 이 새끼 개새끼 써서 어느 날은 아주 충격적인 언어를 듣다가 나는 가만히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악한 세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대하고 장대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극히 작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안녕하세요. 평화를 전해요. 또 왔다자 하다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 안에서도 서로 강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우연찮게 코스트코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적은 거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대접하고 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의 귀한 목숨을 여러분이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곤경과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자들, 물론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뭔가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작은 친절 사랑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교회 앉아서 몇 시간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예배 시간에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 조그만 작은 친절 하나, 길바에서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걱정하고 근심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나, 물건을 사고 팔면서 친절하게 길바닥에서 앉아서 장사를 하면서 요즘 장사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친절한 말 한마디, 또 코스트코나 그런 데서 뭐 자기 경험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이 친절 하나가, 나는 뭐를 생각해 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극히 작은 소자 어린 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며 그 사람은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악한 세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분 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